오늘 사명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살아갑시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몇 가지 문제가 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갈등입니다. 갈등. 자, 여기 속으면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또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갈등이 없으면 안 되죠. 이 갈등은 하나의 발견의 길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도 보면 우리 옆에 동료들 간의 갈등이 오고, 또 직장 가면 직장 동료 간의 갈등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다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다 속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 중직자들과 교역자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이런 사람 간의 갈등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안 속아야 됩니다. 이런 갈등이 있게 되고, 또 이게 요즘은 애들 뭐 1명, 2명, 많이 나야 2명이죠. 근데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가족이 뭐 10명의 자녀 있다. 10명 성격이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 사회 나가서 사람 만난다. 그 만난 사람끼리 딱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딱 맞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오면 교회도 갈등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갈등이 없는가 싶어도 교회 왔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이 자꾸만 있게 됩니다. 여기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위기가 자꾸 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어떤 때는 뭐 핍박 오기도 하고 위기가 오는데, 이게 다 축복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축복을 발견하기 전에 그 위기 속에 빠져듭니다. 자꾸 원망불평하고 자꾸만 놓치게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뭡니까? 세 번째, 세상 것들이 자꾸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절부터 10절에 영적인 걸 뺏어가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아무 가치 없는 명예심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추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게 예배가 안 되도록 만들어서 실패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이라는 놈이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보니까 잘 나와 있죠. 반대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마귀는 좋은 것을 자꾸만 갖다 주면서 우리가 그리도와 중대한 것을 못 보도록 자꾸만 우리를 시험 줍니다. 시험.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뭘 놓쳐버렸느냐? 아주 중대한 것을 놓친 겁니다. 그 중대한 것이 뭡니까? 자,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전 지역에 깔려있는 제자들을 전혀 못 보고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데 갈등에 빠져야 되고, 세상 살아야 되는 갈등에 빠져야 되고, 또 교회 안에 동료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 하는 바람에 전부 다 놓친 것이 뭡니까? 제자를 다 놓친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힘이 없어지니까 모든 사회, 경제, 정치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친 이때 뭐가 일어나느냐? 분명히 이 사탄은 살아있기 때문에 전 국가의 모든 사람들 가슴에다가 이 우상을 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심어가지고 사람을 자꾸만 더욱더 고난 가운데 몰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거의 다 속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 중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자가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현장에 있는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건 꼭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정치를 한다, 뭐 국회의원 하거나 대통령 할 분들은 성경에 가장 핵이 되는 사무엘 상하, 또 이게 다윗에 관한 얘기죠.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는 각 왕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언제 이런 왕들이 실패했고 또 언제 성공했는가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그중에 오늘 열왕기 하 상하는 엘리야, 엘리사 배경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 엄청난 우상에 빠져나오는 비밀을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고통당하는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9장 나옵니다. 1절부터 21절에 말씀운동 바로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운동 바로 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라 살리고 왕도 세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운동 바로 펴서 주의 종들을 바로 세우고 또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대학생 가운데 제자를 찾아내서 하나님 말씀운동 바로 펴라는 것을 이걸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그게 두 번째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엘리사가 끝까지 이 자기 선생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자꾸만 따라갑니다. 여기서 머물라. 그 엘리야가 말했는데 엘리사가 말하죠.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생도들은 그것도 모르고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뭐 때문에 자꾸 따라가느냐. 그렇게 막 핀잔 주고 말하고 끝까지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묻기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회복입니다. 나라 살리고 제자 찾고 여러분의 경제 회복하고 정치 회복하고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엘리야가 네가 정말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취하는 것을 보면 네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자, 엘리사는 정말로 중요한 거 구했습니다. 민족 살려야 되고 어려운 세상 살려야 되고 다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모릅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게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엘리사가 그걸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지자로 또 훌륭한 성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다 한계가 옵니다. 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한계가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의 문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아무리 해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라. 간단합니다. 성경은 약속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갈등이 어마어마한 것이고 또 앞으로 이 세상은 어려움이 계속 올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힘입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모든 정치가들이 이걸 회복해야 되고 많은 경제인들이 이걸 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빨리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이 참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여러분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은 지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험악한 어려운 세상 이길 수 있는 길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듯이 엘리사 끝까지 따라가면서 선생님 가지고 있는 영감,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답을 얻은 거죠. 자,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쭉 다 읽어야 되는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평상시 기도 회복입니다. 평상시 기도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 앉아있지 않은 시간에 뭐 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뭐 하십니까? 물론 밥하고 뭐 일하고 다 하겠죠. 근데 평상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상시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 뭐 그 어디를 가든지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 중에 정말 우리는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이 주위에 있었습니다만 요셉이 세계의 복음화 회복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최고의 축복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갈등 가운데서 여러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루려고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우린 틀린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어렵죠.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풀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냥 놔두고 모든 문제 다 내비두고 우리 하나님이 사명 주신 그걸 이루려고 하면 그 일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자,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고생했고 노예로 팔려가고 나중엔 뭐 감옥소 가고 안 간 데가 없었어요.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비밀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사실 왕궁에서 뭐 공부하고 공주 아들로 대우받고 모세가 사실 여러 가지 좋은 입장에서 있을 때 있었지만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호렙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모세에겐 전에 짚고 다니는 지팡이, 이 마른 막대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큰 능력의 막대기로 변하기도 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10가지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계속 애굽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계복음한 겁니다. 다윗도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다윗은 그 어려움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 또 세계복음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어려움 당했지만 응답으로 역사했습니다. 그게 훨씬 쉽습니다. 정말로 신앙에 승리했던 사람들의 특징 보니까 문제 왔다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자, 다니엘과 친구 세 청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 어려움 가운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뻔히 알고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알면서도 이 바보처럼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바보 같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엘리야,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아니 이 땅에 불신자도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도웁니다. 반드시. 아니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지 않으면 누굴 돕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다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특별 은총을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귀한 축복의 문을 분명히 여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의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일 되면 또 어려움이 와요. 우리는 거기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두려워할 일이 오기 때문에. 그런 말은 뭡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속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두려운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에게 겁나는 일이 생겨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겠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우리 자꾸만 쓸데없이 염려합니다. 뭐 직장에 뭐 어려우니까, 경제 어려우니까 직장이 떨어지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더 좋은 문을 하나님이 열려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일할 때 많은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시험 들기 쉬워요. 시험에만 안 빠지면 우리는 전부 다 이익입니다. 그런데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복음 위에 사는 사람인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내일 여러분 앞에 염려 오거든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이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여기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중에는
최고로 회복한 사람입니다. 뭘 회복했느냐? 전 지역의 말씀운동 편곡후 열왕기하 6장 하나님 앞에서 평상시 계속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문이 열렸는지 몰라요. 얘기되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중에서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받았느냐?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기를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똑같이 불말 불병거를 보냈다. 엘리야를 하늘로 올릴 때 불병거로, 근데 엘리사는 더 큰 축복받아서 이 엘리사 집 주위에 하나님이 불말 불병거를 가득 채워서 총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불말 불병거를 여러분 주위에 동원시킵니다. 틀림없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린 자꾸 속습니다. 뭐 때문에 속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가 뭐 하나님 떠난 사람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의 다 사람들이 안 믿는 이 불신자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전부 다 양보해도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 양보하지 않고 막 차지하려고 하고 싸우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자꾸만 양보한다고 해서 하나님 뭘 빼앗기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빼앗기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하면 돼요.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완전 승리를 주실 겁니다. 왜냐? 지금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키사 우리에게 모든 문을 다 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우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승리하시기 바라고. 자, 우리 신광교회 많은 사명자들 속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시대의 사명을 제일 회복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왜냐? 사명 회복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로마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조그만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막강한 군대를 사용해서 로마를 뒤집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5명 인물 가지고 뒤집었어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궁전들 군부대 사용하신 게 아니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과 몇몇 사람들 모이는 그 집에 역사했습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도 저버린 뭐가 안 보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에 이게 안 보입니다. 돌밭, 가시밭 다 보이는데 옥토가 안 보여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어야지. 이거 안 믿으면 뭐가 보이냐? 땅은 다 보이는데 숨겨진 이 보화밭이 안 보여요. 많은 장사꾼들을 보이는데 이 값진 진주가 눈에 안 보입니다. 굉장한 축복을 다 놓치고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현장에서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분명히 입으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라는 말이 이게 머리와 그 믿음으로는 이해되는데 현장 가면 그게 하나도 안 보여요. 왜냐?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최대의 병이 뭔지 압니까? 염려의 병이에요. 염려의 병. 염려의 뿌리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응답 꼭 보게 되는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많은 사람은 없는 것까지 염려하고 남의 것까지 다 염려하고 아니 생기지도 않은 것까지 미리 염려하고 뭐 가능성까지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 머리가 염려병으로 딱 사로잡혀 가지고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신광교회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 밥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혹시 병들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승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게 안 보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약속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메시지로는 이해되는데 현장만 가면 안 보입니다. 왜냐? 내가 자꾸만 염려에 사로잡혀서 다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자, 그래서 무엇이든지 현장에서 거꾸로 보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아, 이게 이제 축복이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거꾸로 보면 맞는 겁니다. 꼭 마귀는 거꾸로 노니까 사단이 만드는 이 작업들은 전부 다 거꾸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굉장히 좋은 일 생겼다. 아, 이럴 때는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다가왔다. 아, 하나님이 지금 굉장한 것을 지금 나에게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럴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아주 정확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현장이 다가온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다고 하는데 현장만 가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세 가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명 말씀 운동 펴서 나라 세우고 말씀 운동 펴서 모든 청소년들 건지고 말씀 운동 펴서 교회를 바로 살리는 이 말씀 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감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현장에서 해야 되니까. 세 번째 평상시 기도 회복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됩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 나머지 시간에 뭐합니까? 정말 평상시 기도 회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모든 것 회복하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 현장 회복하시고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응답받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염려 많고 또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믿는 영안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늘의 불병고 주의 백성들 가정에 모든 개인에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영안을 열어 주셔서 세계를 복음하게 해 주십시며 미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는 한 시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증인들로 세워 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